볼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네. 윗사람이 그의 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노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배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륜을 일으키고 그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리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적 교회인데요. 먼저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근거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호주의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 성육신 사건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그 성육신적인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일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건물 자체가 교회로 구성이 되어서 서서히 보내는 방식보다는 교회로 들어오는 방식.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들어와서 안주하고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제도화된 교회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1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행하신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으로 갔을까? 이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이유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그걸 다 나누지는 못하고 궁극적인 이유만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도 없었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주일에는 그냥 교회 왔다가 평일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은 맛집 그리고 먹방 프로그램이 참 인기가 많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혼자서 음식 10인분 먹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에서의 삶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점점 더 발맞춰 가고 있는 실정이죠. 인간이 동물과 비교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동물은 먹기 위해 살죠.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잘 먹고 건강 잘 챙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왜 먹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살이 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활력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아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주님을 만나러 온 건지 사람을 만나러 온 건지 내가 교회를 믿고 있는 건지 사람을 믿고 있는 건지 나의 친구들을 믿고 있는 건지 목회자를 믿고 있는 건지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조차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과 상처가 많고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의연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먹고 이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세상에서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왜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 여배를 살주는 말씀을 공급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4명을 부르신 이후에 지체 없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회당은 제도화되어서 종교 개혁이 절실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전통이 잘 잡는 거예요. 전통이 잘 잡히면 교회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규격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요. 유기적인 이 교회가 점점 더 영적인 체증을 겪으면서 정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지. 전통주의 의견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 두 의견이 대립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화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크게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과 주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권위보다는 능력 없는 사람이 권위주의로 가르친 교회의 모습.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이 종교의 부분,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속에 어떤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하고 거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회복과 갱신의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마찰을 겪기 시작하시는데 이 종교와 예수님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마찰을 겪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보면 전쟁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영적인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예수님과의 전쟁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타성에 넣게 되어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아온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영적인 매너리즘이죠.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매너리즘의 사역자들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교회 갑니다. 목회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이 인간적인 책임감 가지고 교회 나가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사역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의 참된 신앙과 종교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지만 그 곁에 종교성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굳어있는 제도화되어버린 교회에 대한 이 종교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강아지도 함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점검하며 늘 회개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회복도 있지만 내적인 충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충돌의 역사가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탐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어떤 욕심이나 끊지 못한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내려놓지 않아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되면 될수록 뭔가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방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셨습니까? 아직도 저 마음속에 아직도 이 뭔가 모를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계속 찾는 것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춰주시는 우리 마음, 이 더러운 자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여러분 가감없이 지체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십자가의 더러운 죄성은 어떻게 못 박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자아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똑같이 학교 다닐 수 있고 똑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환경 속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뭘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이 재정의 사용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다움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향기, 천국의 모습, 천국의 그 느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듣는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말씀 22절인데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교가 되죠. 서기관들은 아시는 것처럼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들을 통해 회당 예배는 수천 년간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삶의 회복도 없었고 그곳에 성도들의 이 삶의 변화 또한 없었어요.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죠.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다 보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제도화된 교회 가운데 나의 신앙을 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깨우려고 하지 않다 보니 그냥 신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의 깊이가 대단했어요. 심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철학이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들은 전달하는 이 스피치, 이런 스킬 또한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그 깨달음과 통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목마름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가짜이거나 말씀의 전달자가 가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읽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강하여 썩으리라.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토론토부터 밴쿠버까지 횡단을 하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다음날은 다른 교회. 계속 말씀을 찾아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회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목마름이 더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토론토에서 밴쿠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교회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실학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설교가 내 안에 많아도 그 능력의 부담감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설교자 그리고 신자들에게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영적인 메시지 하나는 이거예요. 뭔가가 결여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결여된 것을 충족시켜주러 왔다.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 세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그분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내 삶의 미래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이걸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예배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각성이 일어나요. 사단이 제일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성도들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이나 주일 오전 교회 가기 전에 누구와 싸워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같은 교회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 오전에 집에서 교회로 가는 게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한마디.
그걸 내뱉지 말아야 되는데 내뱉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교회를 펼치고 우리는 거기에 거의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냉전이 펼쳐지고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기 전에 서로 손잡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금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회개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꼴보기 싫은 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따먹는 그 시간이 사단이 성도들을 가장 꼴보기 싫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사단이 엄청 분해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탄을 열받게 하는 사역이 진행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끊임없이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는 못 받게 합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꿀처럼 달 수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들의 삶에 깨달음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성육신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육신하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내면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지은 죄도 다 갑자기 기억이 나요. 툭툭 떠올라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악들이 갑자기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면, 이거 정말 회개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회개기도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관계의 회복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회중간에 숨어 있었던 귀신이 말씀에 못 이겨서 예수님과 충돌을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종교성이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첫 번째 종교성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은 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목소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장 높아야 되고 주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 승리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제자도의 핵심은 나의 힘을 빼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와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소리라도 크게 질러서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러머들이 화가 나서 단체로 들고 일어선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드럼이 사탄의 악기라고 목소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이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저는 이런 이슈가 20세기에 다 끝난 것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 일이 2017년도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전국의 찬양 사역자들과 드러머들이 발끈하면서 인터넷, SNS 상에서 정말 혈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뒤늦게 목사님이 수습을 하기 위해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은 종교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성은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사렛은 별 볼품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출신이나 배경을 트집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사렛 출신인데 뭘 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사상은 교회를 계급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됩니까?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지위로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영적인 권세와 신앙의 태도 그리고 바른 인품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한 번은 강남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전 1년 정도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1년 하고 그만 이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1년 동안. 왜냐하면 강남 출신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인천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인천과 강남은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지만 삶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재정을 많이 받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겸손히 섬기기보다는 권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종교화된 신자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던 시도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이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이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날마다 깎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아는 걸 가지고는 성도들과 연결도 안 되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 교회의 구원은 그걸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세계 교회에 정말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사랑하는 모교는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에 정말 청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전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목회자, 성도들 잘 섬기던 그 목회자가 나이를 은퇴하고 나서 박사 출신 목회자를 모시더라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일어서고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교회가 3년 만에 깨져서 없어졌어요. 제 안에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반대로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신학자로 부름 받은 것도 아닌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걸 내려놓는 게 맞는데 아직도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를 살릴 거라는 걸 살리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처절하게 저는 날마다 시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교육자들끼리 편을 가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열과 질서가 정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선교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강하게 나는 날마다 주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도 이 바울서신에 있다 보면 내면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신앙의 열력이 쌓이면서 은연중에 높아지고 있는 이 나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 붙들고 높아지는 자아와 씨름하는 모습이 바울서신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이제 다 내려놨어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내 안에 또 높아지는 것이 있지는 않아요.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점검하며 나아가는 성육신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귀신이 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이겨서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라 가장 먼저 선언해버립니다. 실수한 거죠. 그건 귀신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귀신의 일인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가리는 것이 귀신의 일인데, 이 귀신은 이제 대장 사탄에게서 엄청 혼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거의 전도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도구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까지.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세요. 여기에 반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귀신도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귀신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아주 심오한 지식, 아직 밝혀지지 않는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가 이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팍 터뜨려진다.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기독교 안티사이트가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핵심 브레인들 사이에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자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거기 가서 뭘 알아야 반박을 하잖아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주일학교 출신 불신자들,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교회 정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다 가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심오한 신학체계, 신학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은혜는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세바시나 테드 이런 것과 같이 교회가 이 세상의 테드와 같은 그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교인들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세상의 강요와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윤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강연장이 아니라 수술실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술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수술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를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교회가 하면 도덕과 윤리,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그 시작 발걸음 자체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라도 보내야지, 나는 안다는 우리 자녀들 교회 보내야지 하는 그 마음속에 세상보다 그래도 교회가 오면 뭔가 낫잖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내면 그 자녀가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너는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가 주일학교 잘 졸업하고 안티기독교 사이트 가입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유일하게 구원받는 것을 듣고 배우고 믿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류,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런 배타적인 말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람들의 선택이지. 사람들의 선택에 이 구원을 맡겨놓아서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다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그 점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종교화된 신자인가? 우리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종교화된 교회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 받기도 해야 되지만 이 해밀턴 한인 장로기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육신적인 교회, 나의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성육신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아 겸손히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6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매 예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참된 영적인 회복이 이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다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말씀을 입에 물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도들이 저 가운데서 나와서 세상을 치유하고 행진하며 나아간다. 저들의 삶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보여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유대인들의 지성에 호소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성이 설득될 만한 설명, 논리를 펼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영적인 권세가 있으셨는데 이 서기관들도 당대의 최고의 논리와 지식의 방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영적인 권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은 그 가운데 춤추고 파도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삶에 영적인 권세가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의 가면과 똑같이 수술이 일어나지 않고 수술하려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알아보고 가야 돼요. 이걸 꼭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드린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이 답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으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스승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부족하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적으로 나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성.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널 가르친다. 넌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지 않으시고 심판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관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작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벽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였어요.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준행하는 건 빠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만 나옵니다. 중간에 본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별칭을 항상 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긴 하지만 너의 삶에는 말씀의 준행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성육신적인 교회가, 성육신적인 성도가 붙들어야 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말씀 묵상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분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타고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열매일 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준행이 없음을 통탄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랬어요.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과 말씀을 준행하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낚여지는 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종교성이 있습니까? 굳어있는 나의 이 신앙생활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굳어있고 은혜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회개하기 원하노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지금 고백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며 우리 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